민수기 제7장.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1월 13일 금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부터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저자가 지은 제목은요, 모두 함께 빠짐없이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은 제단 봉헌을 기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 동안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데요. 말씀 12절을 보시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째 날은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드리는데 그 헌물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또 그 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 성경에서 그 이후 말씀부터 83절까지의 말씀을 중략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 중략된 첫 소절을 읽어보면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나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하며 앞에 유다 지파 암미나답이 드린 예물과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에서도 각 날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드린 예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물과 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12절에서부터 83절까지라면 그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장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면서까지 기록하셨을까? 그냥 저 같으면 그냥 각 지파 누가 예물 드렸으며 그 드린 예물은 이러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했다면 한 5절 말씀이었으면 끝났을 텐데 굳이 제한된 성경의 말씀 안에 저 많은 부분을 반복하면서 차지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두 함께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봉헌예물과 제단의 봉헌예물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기 위해 머무시는 장소, 곧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고, 또 제단은 앞으로 그들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 여러 제사들이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지파 그리고 어느 한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와 설거지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새로운 성도님들을 맞아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부터, 그리고 때론 교회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행사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의 힘으로만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그리고 한 부류가 교회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를 구경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예배자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과정 가운데 오늘 모든 지파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같이 분담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는 연말에 많았던 교회 행사들, 그리고 성탄 예배서부터 파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와 성경 통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많은 일을 준비하고 이뤄나갈 때 우리 사역자들의 손으로만 했다면 아마 다 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먼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라고 자원하여 묻는 분들, 그리고 또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챙겨주고 그들이 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누구나 망설이지 않고 몸을 움직여 의자를 나르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 하나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구경하는 입장이 아니라 모두 일하시는 것을 보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대형 교회에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헌신할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시대 가운데 이렇게 모든 일에 나의 일처럼 돕고 나서는 귀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 12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시며 어떤 헌물을 드렸는지 기록하신 후 17절에 보면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라고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헌물을 드린 자의 이름을 이렇게 처음과 끝에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린 모든 헌신들,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들, 때로 남들은 그것을 몰라줄지라도 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론 내가 하는 헌신들이 작고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만 같아 속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모두 함께 빠짐없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순간에 모두 동참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고자 모두가 동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과 비전인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기대를 우리 교회에 주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데요. 2023년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합하여 이루어나가는 열린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개인의 힘이 아닌 모두의 헌신과 동참으로 이루어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헌신과 이름을 기억하셔서 비록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